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잡아야 될 예수의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복음을 뺄 수가 없죠. 오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그런 사역들을 했는가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잊어버리면 어찌 보면 구원의 뿌리까지도 흔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의식을 하고 눈을 뜨게 되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하루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전에 이제 거의 외부 사역이 없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어야 될 책들, 도서들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오전에 거의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외부 사역이라든가 무슨 신방이나 이런 게 없으면 거의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참 잃어버린 양들, 또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예비된 사람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져요. 저희 교회 앞에 그 반찬 가게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외향적이고 성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인사하고 들어가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장사 잘 되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를 먼저 보면은 목사님 하면서 저를 이제 반기고 이렇게 합니다. 알고 봤더니 순복음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누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그분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 명함을 이렇게 제가 팠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얼굴을 해놓고 그 뒤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문구로 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이렇게 써서 그에게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제가 친필로 해서 그 명함을 줍니다. 보통 우리가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서 절에 가서 하다면 부적을 가져오잖아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그 부적을 가지고 몸에다가 넣는다든가 또 벽에 밑에다가 장롱에다가 이렇게 귀하게 지금 여기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면서 말씀을 좀 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이제 그분하고 친교가 되어지고 그분이 잃어버렸던 이 신앙을 다시 찾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곧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되어지면 제가 두 가지를 꼭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데 7시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된 걸 이렇게 7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녁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돌파 기도를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합니다. 참 같이 힘있게 1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과를 마치면 제가 잠자리 들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소박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음을 가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씀 가운데에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훈련을 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24시간 5분 대기조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직임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의 직임이 있어서 이 비밀을 베드로가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의 직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세 번째는 선지자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가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거를 베드로는 알고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왕권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권한을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진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 비밀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제사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죄사하는 권한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이 기능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능을,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함을 알고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내가 먼저 알고 이거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역들의 모델로서 이러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하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구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이렇게 항상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거는 성도가 가져야 될 필수고 의무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이 뭡니까? 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늘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윤리와 도덕들을, 또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깨워서 그들이 모여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각종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70%가 정신질환, 이러한 병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참 치유해야 되고 고쳐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5가지의 표적과 기적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고 한다면 그 5가지의 사역들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5가지 사역이 뭡니까? 귀신을 쫓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새 방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기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언,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말로 늘 사랑의 말, 배려해주는 말, 또 섬기는 말, 양보해주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새 방언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뱀을 짚는다라고 했어요. 사단을 잡고 사단을 묶고 뱀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사역들을 믿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쓴뿌리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화살을 막 쏘고 있잖아요. 그러한 독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독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독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병원 가는 일 참 많은 일들로 지금 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병원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됐을 때 이제 병원에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이렇게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궁 속에 혹이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참 낙심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여보 기도 좀 해줘요 라고 하면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배에서 뭔가 이렇게 꾸룩꾸룩하고 이렇게 뭔가 내려가는 느낌을 듣고 소리도 들렸어요. 들었지? 뭔가 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뱀을 짚게 되어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이러한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가지를 라면을 제시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가지 라면 중에 첫 번째 라면은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땅에 수천여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짜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3살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전에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안치되어지고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건들이 이게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또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500명의 형제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승천하고 가신 그 천국이 만약에 가짜라면 어떻게 되고 그게 다 거짓말이고 지옥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다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라면이 가짜 라면입니다. 가짜 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되어지고 우리 믿는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면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가짜 라면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진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진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고 성경이 진짜고 우리가 이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 신앙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한 일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또 전도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했던 건 뭐냐면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되고 다시 재정비해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 또 한 부부의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가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